욥기 12장 1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라는 제목과 함께 우리 욥기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흔히들 경험적인 것, 또 자기 판단과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그래서 예수를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신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나님으로 대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성경에 대해서 무매하거나 또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자기 생각에 매일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가장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다라는 것은 똑똑하지 못하다, 성경 지식이 좀 얇다라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잘못 배우고 잘못 알면 잘못 길을 가는 것이죠. 저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신앙에 대해서 잘못 살아온 것들을 많이 고백하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이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며 인간은 무엇이며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삶의 목적과 우리를 또한 견인하시고 이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깊이 사고하고 소환하며 성경으로 돌아갈 때 성경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욥은 그의 친구들에게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비판한다는 말은 단순히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말에 대하여 그 욥은 교정하려는 것이죠. 1절, 2절은 이렇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끊임없는 인과율적인 관계로 원인과 결과론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재앙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 인간의 죄를 빨리 드러내어 회개할 때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는 율법적 사고에서 비롯되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형성된 율법적 사고는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마저도 정죄로 나가게 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지극히 욥을 생각해서 해준다는 말 같지만 실상은 욥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주고 그로 하여금 낙담하게 만드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려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러면 삶이 더욱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하신다겠죠. 그리고 더 하나님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들로 가득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욥은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너희들만 다 하나님을 아는구나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죠. 그것은 우리 생각에 권선징악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죠. 마치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수학 공식에 따라 답이 딱딱딱 떨어지는 인생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좀만 살아보면 그렇게 딱딱 떨어지는 문제들이 없습니다. 사람은 이성적이기보다는 지극히 감정적이고, 또한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흘러가지 않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욥은 그래서 4절같이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의인이 웃음거리가 되는 시점입니다. 욥 자신이 지금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당하고 있는 재앙에 대하여 나는 나의 인과론적인 방법, 또 인과율적인 방식으로 해서 이런 재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는 자들이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로 사기치고 악한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오히려 또 잘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말씀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더 형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낙담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인생은 논리적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인정합시다.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렇게 놓고 따진다면 우리 자신도 한번 하나님 앞에 놓고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펴놓고 우리 자신도 한번 그 성경 위에서 다루어 봅시다.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단 한 사람이 구원받을 짓을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5장 우리 6절과 8절에 보시죠.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라고 말하며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중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어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만약에 제3자가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말고 다른 제3자가 있어서 물어본다면, 하나님 어찌하여서 저런 무지막지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까? 그들에게 그렇게 하는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은총을 알아주기나 합니까? 깨닫습니까? 성경은 알지도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에 대해서 눈에 콩깍지가 씌어갖고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꺼이 받으셔서 행하셨습니다. 십자가 달리신 주님은 십자가 달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을 인하여 기뻐하시며 그 고난을 감내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뭐라고 헤아리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다 깨닫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이러자는 우리 머릿속에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 생각에 부조리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또한 인생들을 판단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욥의 친구들은 지금 욥을 위로하였다고 하지만 실은 욥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허영정 작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재앙을 당하는 당신의 꼴을 보니 당신은 분명히 심각한 죄를 지었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히 주를 섬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주님, 이해하기 어려운 내 인생의 일들이 벌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고단하고 나는 또한 이해가 되지 않고 나는 또한 내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주여, 내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배우겠습니다. 믿음으로 그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며 우리에게 달려갈 수 있는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 이들이 바로 욥의 세 친구들의 태도죠.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판단하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성경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성경 안에 생명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 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올 연말에 그리고 이어서 2024년도에도 계속해서 기독교의 진리와 또한 교회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일들을 보며 오늘날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가는 방향과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섬길지에 대하여 깊이 상고하며 배우는 그런 또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12절 이후부터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모든 세상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명철의 주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7절 이후로는 짐승에게 물어봐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라, 땅에게 말해봐라, 바다의 고기도 설명해 줄 것이다. 물론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도 알 수 없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한 이유는 여러분, 일반 은총적인 세상의 모든 생물들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것들을 다 드러낼 어떤 지혜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모든 생명과 사람의 목숨이 주님의 손에 있다. 이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과 사는 다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고 사람에 따라하지 마시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사내립의 어떤 협박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만 바라보지 않았나요? 우리도 당면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합시다.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헌신적으로 쏟되 결과를 주님께 맡기며 우리는 그 앞에 나갑시다.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이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인생들, 그래서 내 어떤 인간론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인생의 풀어지는 역사는 하나님께 맡길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3절도 보시죠. 지혜와 권능이 그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권능 하나님께 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 다 주님께 있습니다. 온 땅에 창조된 것들, 우리가 구원받는 것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높아지는 길입니다. 나 자신을 높이려고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인간론적인 원리로, 인과율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 때 힘써 그를 알아야 되며 나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성경으로 돌아가 교정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겠다라는 그 방법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을 허르실까요? 인도하실까요? 16절 보면 능력과 지혜가 그의 손에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다. 모사를 벌거벗겨 하시고 18절 왕들이 맨 것을 풀어 허리를 동이시고 19절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고 가시고 20절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지혜로 이 세상을 운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당연한 이 모든 일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반적인 생각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게 아니다. 사람의 지혜로 일어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오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성경을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가공해서 편제해서 어떤 제품으로 하나의 어떤 주제로 만들어내는 거, 이거 위험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꽂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각 교단을 보면 강조하는 강조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과 또한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 성결함을 또 하나님의 또 능력과 나타난 신유에 대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신학의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강조점에 따라서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참 편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느 방법론을 따라가야 될까요? 굳이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성경의 손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성경을 짚어가는 데 따라서 우리는 그 성경대로 걸어가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이 안경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봅니다. 성경을 읽어도 자기의 안경을 갖고 성경을 바라봅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 인과율적인 원인과 결과론적인 인본주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자기 안경으로 보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안경으로 봐야 될까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간다는 것이 우리 안경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뭘 말합니까? 인간의 안경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적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왕들이라도 제사장들이라도 탁월한 어떤 재판장들이라도 다 어리석게 하시고 그들이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물같이 흘러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람들 중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도 여러분 그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 지혜는 어디 있습니까?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인간 자신을 기대는 것입니다. 우리의 똑똑한 원리와 우리의 방법론으로 세상을 풀려 할 때마다 우리는 오리무중에 빠지고 낙심하게 되고 길거리에서 또 미끄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새 힘을 주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당면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겸손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십시다. 그리고 나의 생명과 목숨이 다 그분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십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을 아는 것,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이 하루가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싸매시고 일으키시고 우리의 당면한 모든 상황들을 풀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하루가 되길 바라며 그를 더 깊이 아는 이 하루 되길 기뻐하며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하나님을 무너뜨리려고 높아진 우리의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